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람은 천국에 갈 공로가 대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은 아마 지금은 조금 힘들고 한 1년만 더 살았어, 아니면 한 2년만 더 살았어, 아니 3년만 좀 더 살았어, 좀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금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신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네요.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그런 말에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부족하다, 조금만 더 있으면은 내가 천국 갈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잘 먹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로는 천국에 가고도 남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공로는 천국에 가고도 남지요. 여기서부터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자, 사도 베드로의 공로는 천국에 가고도 남지요. 이제 속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까 말까. 그렇게 이제 위대한 성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신 분들, 뭐 욥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또 우리가 요셉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한테 비하면 천국에 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공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들은 공로가 남고 우리는 공로가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공로를 빌려오면 되잖아요. 그 빌릴 수 있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 면죄부를 살까요? 안 살까요? 이거는 교육에 의해서 된 것이지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교육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면죄부는 무조건 안 살 거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저건 학습화된 영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오늘 집에서 대판 싸우고 왔는데, 우리 아들하고 우리 남편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싸우고 왔는데, 친구하고 싸우고 왔는데, 내가 지금은 2%가 부족해, 지금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그 2%를
누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수많은 성인들의 남는 공로로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사게 된다면 여러분이 공로가 모자라도 지금 남아도 오는 성인들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함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학습이 돼서 아멘을 안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구원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구원보다는 면죄부와 같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따라갈 확률이 훨씬 크고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빠뜨렸던 것이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그 95개 조의 그 조항 가운데 위텐베르크 성교회에 박았던 대자보 95개의 항목 가운데 제 31번부터 제 37번까지의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원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제 31조항입니다. 제 31조항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실제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실제로 회개를 하는 사람만큼이나 드물다.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제 32조항도 같이 봅니다. 면죄부를 삼으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은 그들의 교사들과 더불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루터는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이다 하는 것을 다루었는데, 제 31조항부터는 면죄부를 사는 사람, 면죄부를 구입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면죄부 파는 것도 죄지만은 면죄부 사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마약을 파는 것도 죄지만은 마약을 사는 사람도 죄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면죄부를 사는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우리는 속아서 샀는데요. 우리는 속았잖아요. 성도들은 속았잖아요. 그러면 면죄부를 사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은 면죄부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면죄부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그 마음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작 돈 몇 푼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은 이 얼마나 천국이 가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억만금을 주고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징기스칸도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갈 수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갈 수 없었습니까? 히틀러 돈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갔습니까? 권세가 없어서 못 갔습니까? 힘이 없어서 못 갔습니까? 뭐가 없어서 못 갑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억만금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거듭나면 가는 나라. 이 율통이 잘 안 맞네. 하여튼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31조항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래요. 이게 보면은 실제로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베레라고 하는 것은 진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말이 달라져요. 실제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실제로 회개하는 사람만큼이나 드물다.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 실제로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한글도 굉장히 어려워요. 번역을 잘못해 놓으면 저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진심으로라고 말을 하면은 약간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드물겠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면죄부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학습되었기 때문에 안 산다고 말하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우리들은 살 가능성이 좀 있겠죠. 많지는 않겠지만은 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여러분 그 누가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아주 훌륭한 목사가 와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인간은 사기꾼이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건 이단이다, 저건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 33조항을 봅니다. 33조항 같이 할까요? 교황의 사면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특별히 경계하여야 한다. 제 34조항, 왜냐하면 그 사면의 은혜는 오로지 인간이 설정한 성례 의식에 대한 벌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교회, 우리도 원래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가톨릭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 1517년 이전에는 전부 다 우리도 가톨릭 교회였다니까요. 자, 1517년 이전의 교회에서는 성례가, 자, 우리는 지금 개신교회에서는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1517년 이전에는 성례가 7개가 있었어요. 7성례라고 그래가지고 7개의 성례가 있었어요. 자, 이 7개의 성례에 대한 벌이 있어요. 이 7개의 성례를 제대로 잘 안 지키면은 벌 받아요. 그래서 중세교회 사람들은요,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 성례식에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못 먹게 하면은 그게 가장 큰 벌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음 성례 이전까지 그 사이에 죽게 되면 이 사람은 지옥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례에 참석하지 못하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생각이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례 전에 참석하지 못한다, 너 수찬정지 6개월 그러면은 6개월 안에 만약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자기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이때 죽으면은 천국 가지 못한다. 그만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권위가 교회에 있었지요. 자, 그러니까 교황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성찬, 세례, 그리고 무슨 7가지 성례에 불참하고 여기에 대해서 벌을 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자 6개월 그랬는데
교황이 뭐라 그래? 너 6개월 한 달로 줄여줄게.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을 너 천국 올려줄게. 이것은 교황 할아버지라 해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 33조항과 34조항을 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루터가 있었던 그곳에 독일 마인츠 지방의 지방 관리였던 사람이 바로 알베르트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28살에 추기경이 되었어요. 물론 더 어린 나이에 추기경이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교황의 역사를 보면 13살에 교황된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이 주고. 자, 그 당시는 이 돈을 많이 주고, 돈을 주고 지방 관리가 되고, 돈을 주고 소위 말하는 고위성직자, 추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성직자입니다. 왜냐하면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교황을 선출하기 때문에. 교황은요, 황제 위에입니다. 황제 위에 있어요. 자, 교황하고 황제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은 황제는 저 밑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교황은 여 위에서 밥을 먹습니다. 인사를 하면은 황제들은 교황의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왜요? 감히 손에다가 입을 못 맞춰요. 발을 이렇게 내밀어줘요. 그러면은 구두를 내밀어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왕인데 왕이 교황의 구두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교황의 권세가. 그 교황이 될 수 있는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기경인데 28살에 돈을 주고 추기경 자리를 샀으니, 그래서 루터가 열받은 거예요. 엄청 열받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불만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이 추기경이 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몇백억을 쓴 거예요. 자, 100억 정도를 썼어요. 100억보단 더 큰 돈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채를 빌려서 쓴 거예요. 고리대금업자한테. 고리대금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300억을 빌려서 그 돈을 교황한테 주고 자기가 추기경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본전을 뽑기 위해서 뭘 합니까? 교황하고 딜을 한 거예요. 그 딜이 뭐냐? 바로 면죄부예요. 그 당시에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어떻게 딜을 했냐면은 교황에게 면죄부를 팔면은 50%를 주겠다. 나머지 50%는 내가 먹고 50%는 교황에게 줄 테니까. 교황은 가만히 놔둬도 돈 되니까 오케이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젊은 추기경이 엄청나게 많은 면죄부를 팔고 그 돈을 전부 다 끄집어 들였어요. 자, 근데 이 300억을 빌려준 고리대금업자가 교회에 딱 와서 매주마다 앉아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앉아 있겠어요? 돈 받으려고 앉아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면죄부를 100장 팔면은 그 100장의 원금을 싹싹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고리대금업자가 매주 교회에 와서 헌금 들어온 대로 싹싹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 꼴이 되겠습니까? 루터가 이걸 보니까 뒤집어진 거죠. 결국은 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루터는 바로 그 사람, 28살에 돈을 주고 고리대금업자에게 돈 빌려가지고 죽이게 된 그 사람을 이단의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교황까지 아주 셋도로 욕을 하게 된 것이죠. 제 35조항은 이렇습니다. 제 35조항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속량하거나 고의 신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허가증을 사려는 이들에게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적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면죄부 산 사람은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구원파입니다. 박옥수의 구원파. 잠실에서 주로 동아일보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내는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예수 공로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부터 있었습니다. 루터 때도 없겠습니까?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인간들은 비기독교적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동기, 우리가 봉사할 때 있어야 되는 동기, 우리가 헌신할 때, 선교할 때, 가르칠 때, 예배를 드릴 때 있어야 되는 동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율법의 핵심,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도 사랑으로 봉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죠. 찬양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죠.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헌금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제35조항을 해설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돈이 동기가 아니라 오직 너희다. 이거 뭐예요? 사랑이에요. 오직 너희다.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차별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차별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텐트를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텐트를 잘 만드는 유명한 텐트 기술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바로 로마 군대에다가 군납을 하던 아주 대표적인 부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술이 있었는데 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는 아무나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기술로 말미암아 돈을 꽤나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 돈을 받지 않으니까 저거 가짜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돈을 받지 않으려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시기에 무슨 그들로부터 사례비를 받겠어요. 그래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오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역자들은 이때부터 끊임없이 돈의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기독교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되자 기독교는 힘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교회를 다투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유럽의 교회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청 바로 옆에 항상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는 같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정치, 이쪽에서는 종교, 이것이 이제 두루두루, 그러면서 중간에 광장이 있죠. 광장이 쫙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마켓을 열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항상 중심이 교회와 시청, 이렇게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기독교의 세력이 완전히 중심적으로 들어서게 되자 뭐가 문제였느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타락을 하느냐? 자, 사람이 가장, 성직자들이 가장 큰 타락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느냐? 뭐였겠어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유혹이 가장 최고의 극치를 이룬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의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겠어요? 돈,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아주 좋게 포장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느냐? 없습니다. 단은 큰데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은 그러면 뭐냐? 돈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뭐냐? 건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건강을, 지혜를,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된 이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돈은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돈 벌어서 죽어버리네요. 바보지요. 왜 돈 벌어서 죽습니까? 돈 벌어서 쓰고 죽어야죠. 여러분, 돈 벌고 난 다음에 죽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돈 벌어서 죽지 말자. 돈 벌어서 쓰고 죽자. 그때 쓸 때를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축복의 통로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하는 사람들만 따따블로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쓰느냐? 여러분, 돈은요, 은행에 가면 돈 많아요. 여러분, 여기 박물관에 가면요, 금도 있고 금관도 있고, 옛날에 제가 쓰던 금관이라든지 금옷이라든지 제가 한 5천 년 전에 입던 이게 그런 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게 땅속에 파묻어 놨던 거, 그런 것들이 수두로 빽빽하게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있고, 입장료 한 3천 원만 주면은 다 봅니다. 그거 누구 거예요?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지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통장에 공짜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써야지. 쓰는 것만 내 돈이에요. 여러분, 잘 쓰세요. 잘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은 일에 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천국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속인 것이지요. 우리는 과연 돈을 쓸 때 이것이 통로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주신 그 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해서도 써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때는 여행 갈 때도 써야 되고, 좋은 음식 먹고 옷을 사입을 때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도 써야지. 그거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통로입니다. 제 36조항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제 37조항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았든 죽었든 모든 그리스도의 축복과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한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고민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뭘 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또 면죄부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면죄부가 필요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제37조항을 해석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을 인용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을 의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시편 44편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전쟁에 져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미지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입니다를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좋아지는 것은 없어요. 나 때문에 가정이 좋아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나 때문에 별로 좋아지는 것 별로 없어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유지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경제도 이만큼 유지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회사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때문에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어야 돼요. 제발 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세요. 그놈의 못된 성질 좀 못 박으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좀 살게 하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처럼 부활해서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외식, 겉으로는 있는 채 하면서 속은 없었지만 겉으로는 있는 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겉도 없고 속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보다 신앙이 좋으냐? 우리가 바리새인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우리는 속도 없고 동기도 사랑이 아니고 겉도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욕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욕먹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 상태로는 더 많이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는 중세시대에 있었으면 면죄부 안 샀을 것이다,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안 사는 거지, 실제로 가 있었으면 충분히 사고도 남았을 겁니다. 제일 먼저 최 목사가 제일 먼저 가서 일빠딱 하면서 면죄부 딱 사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욕할 처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중세시대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중세시대 사람들은 껍데기는 있었는데 속이 없어서 욕을 먹었는데 우리는 껍데기도 없고 속도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플러스 껍데기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담대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 같이 합독하면서 오늘 말씀 맺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변화되는, 우리의 껍데기도 거룩하게, 우리의 속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